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인대인 이제 스타터 3강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사람들은 연필을 들고 자기의 영역에 선을 계속 그으면서 내 구역에 넘어오지 마, 그리고 내 구역으로 넘어오면 불편해, 나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연필 뒤에 있는 그 지우개로 선을 계속 지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긋고 예수님은 선을 지우시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핵심에는 경계선을 지우시는 사역이거든요. 세 가지 크게 경계선을 지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허무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오늘 이 선을 지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모든 것에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안 주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복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함께 나누는 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 그럼 요셉 하면 특징이 뭐예요? 형통한 자거든요. 형통한 자.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여기 이끌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의 신분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종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1절에 보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바로 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을 종이다, 고난받는 사람이다,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그 종의 자리로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받던 부모의 품에서 떨어지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요셉, 그가 도대체 형통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과적인 번영이나 결과적인 부요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부요함과 번영함이라는 결과 이전의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삶, 그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영어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축복. 근데 이걸 프랑스의 어원으로 찾아가면 블레스, 프랑스 단어의 어원과 같아요. 상처를 입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단어, 고난을 경험한 개념이 없으면 그것을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죠.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이 요셉의 삶의 결과를 보면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복은 요셉의 삶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보디발에게까지 가더라.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저희가 파장동, 지금 그 2층에는 보호 청소년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도 있지만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위에 올라가서 그 한 명을 위하여서 축하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시간을 보내줬다. 이런 일들, 비 오는 날 카페 커피 드시고 나가려고 보니까 비 와요. 우산 빌려주는 일들. 들어올 때 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으로 온 손님처럼 여기면서 웃어주는 일들. 어떤 임산부가 임신한 몸으로 카페에 왔을 때 딸기 몇 송이 대접하면서 출산 잘하시라고 손편지 써서 드리는 일들. 배달할 때 축복의 말이라도 한 구절 손편지 써서 같이 붙여놓는 일들. 거기다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써요. 나 전도사입니다 얘기 안 해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육자인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알게 하고 또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좀 웃어주고 친절히 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하면서 회의감 비슷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뿌려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급하다. 너무 공격적이에요. 언제 봤다고 예수 믿으래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너무 숙제처럼 여기고 있다. 과업처럼 여기고 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은 덜 들겠죠. 내가 할 일을 해낸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열매가 맺힐 것인가?
제가 인대인이라는 이 과정을 목회자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대인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인대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눈빛을 보낼 것인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마음가짐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정직함이 없이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가 친절했고 겸손했고 정직했고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파장동에서 작은 친절이 지금 당장에는 씨앗같이 작겠지만 하루 이틀 모여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모여지면 그때서야 그 딸기를 대접받았던 그 임산부가 몇 년 후에 와서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래서 뭔가 달랐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복이 더 확대 재생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소한 일상을 쌓아서 스토리를 만드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남겨질 글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작가들이 되라.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쓰여지게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씨앗도 뿌려야겠죠.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동행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원수의 땅에도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게 바로 원수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지라고 할까요? 그거는 원수가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것. 근데 여러분, 원수라는 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면 돼요. 나도 누군가한테 원수다. 저 사람만 원수가 아니고 나도 누군가한테 원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적어도 원수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지금도 훨씬 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난 조금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러나 다행인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은혜의식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내내 요나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노예요. 분노. 화가 계속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는가? 아수르라는 자기 원수를 자꾸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는 화낼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할 대상인 그들이나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이에요.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으시며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도 경계를 넘어 어디에까지 이르라? 원수에까지 이르라. 세 번째, 이 모든 경계를 허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재의 역할을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이유를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다리가 되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뭐다?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언했던 것처럼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음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화되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껍데기로 나가버리면 백전백패죠.
분리하고 구별, 동화하고 구별,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리나 동화를 지향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구별을 지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동화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합쳐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져버려서 혼자 돼버리고, 어떤 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돼 버리고,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reach라는 단어는 어디로 향하다, 뻗어가다 이런 단어고요. 맨 위에 보시면 reach, 위로 뻗어가야 되고요. in reach 그러면 안으로 같이 이렇게 뻗어가야 되고요. outreach 그러면 밖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outreach가 선교예요. 바로 보냄받은 교회. outreach, 복음이 뻗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아울리치라는 궁극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다? 인리치.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 그룹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은 나 위로받으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있다면 한 10%? 20%? 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또 세상으로 보냄받을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죠. 또 인리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엄리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인리치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리치 없이 아울리치는 불가능해요.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보냄받은 교회로 경계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가기 위한 마음의 태도, 인대인의 그 태도, 그 영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엄리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리치, 그것을 통하여 아울리치, 그것이 가능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